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9번째 시간. 많이 왔네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인데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8주 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오고 있는 9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 다니엘서 개강까지 합치면 오늘까지 총 10주를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3번째, 4번째 정도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였더라 라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한번 말해 볼까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과, 그렇죠, 겸손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충성, 그리고 믿음과 평강이죠. 와,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옆에 친구들, 가족들 있으면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혹시나 내가 기억을 못한다 해도 기억을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친구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한번 채팅으로도 한번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갑시다. 네, 옆에 친구와 함께 그리고 또 채팅으로 이제 함께 서로를 격려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고 정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격려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9번째 공동체라는 큰 주제가 있고 그 안에 소제목으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3절에서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읽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역시나 말씀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지만 단순히 덮어놓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왜 이토록 그리도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옷을 입는다라는, 죄를 덮어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주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비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을 읽어가시다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을 자꾸만 9장을 읽다 보면 자꾸만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과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히 행할 수 없었다라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그 다니엘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당신들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 아닙니까?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했던 그 다니엘이 오늘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통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평강이죠.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한 마음으로 평강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 환상의 해석을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그런 다니엘이 오늘 왜 이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본 바로 그 당시에는 이 환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4짐승과 2짐승의 환상이었는데 그 짐승들이 아주 무섭고 흉폭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먼 과거에,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그 세상의 종말, 끝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천사가 해석을 해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천사가 그 해석을 들려주었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오늘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하곤 하는데 부디 또 말씀을 읽어라는가 보다 라는 그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예레미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연수인가 하면 바벨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29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곧 70년의 연수가 다 차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선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이라도 한판 춰야 할 것 같은데 춤은커녕 오히려 금식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지만 이제 곧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고 춤을 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비통한 마음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텐데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회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싸우나이다 라고 이렇게 긴 회개 기도를 하면서 8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스미오며 9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1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볼 때에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10주간 들어오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의 모습 속에 여전히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문득 발견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10주째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말씀들이 정말로 삶으로 녹여져서 잘 살아지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순도 100%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거나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자꾸만 넘어지는 곳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거나 하는 그렇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다면 혹시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어떤 관계를 맺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고 마음이 쉽지 않은 그때에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10주간 말씀을 들었지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없었던 그 이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들었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기도로 돌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예전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통독도 하고, 말씀 필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9번째, 공동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꽂혀서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Sing Again입니다.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가 나와서, 혹은 새내기 가수가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이 가수의 목소리를, 이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Again의 A를 따서 A를 줍니다. 그래서 그 A를 이 가수가 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넘게 받게 되면 그 라운드를 통과하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이미 가수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귀를 아주 호강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제 기쁨만 아니라 제 마음을 사로잡는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3곡이 있었는데 그 곡들은 바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OST이죠. We All Lie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임재범의 노래 그대는 어디에와, 그리고 한영애 가수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의 가사는 오늘 메시지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노래의 제목들만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 주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We All Lie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바벨론인처럼 그냥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나처럼,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누구 없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나의 말을 들을 자 어디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애달픈 마음이 다니엘의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묵상할 때에는 그대는 어디에라는 이 노래처럼 내 백성들은 어디에 라는 하나님의 그 애달파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이 세 곡들이 저에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TV를 볼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연결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거의 직업병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참 그렇게까지 봐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분들 모두 all again,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again을 다 받았거나 한 분 빼고 7 again을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였던 것인데, 그 말은 이 심사위원들 모두가 이 가수들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다시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외치며 어게인 버튼을 지금도 누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꾸나.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그리고 이제는 혼자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게인 버튼을 쉼없이 누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lay again, word again, together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말씀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함께 다시 한번 나에게 나와 함께 관계하자. 나와 함께 다시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죽전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그룹 가운데서 이제 내년 신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까지 하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그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자.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또 넘어졌던 그 자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죽전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말씀,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